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삼킨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위기를 선택하라. 오늘 그 모세 어머니가 위기를 선택한 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큰 응답으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세이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도록 바로 왕이 명령을 했죠. 근데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따로 숨겨서 키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고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기, 그냥 위기로 보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위기당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로 보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위기로 보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손해봐요, 자기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속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어집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진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도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내가 그 위기를 두고 위기를 선택한다. 그것이요 전도랑 연결이 돼요. 계속 이제 말씀 보시면서 언약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노바디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노바디로 보내신다, 노바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노바디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노바디를 선택하는, 뭐 노바디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노바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왜 노바디로 보냅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고 있거든요. 다른 걸 의지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건 못 보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문제 없었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솔직하게. 안 믿는다니까요. 왜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문제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난 나를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능력, 내 지식을 믿지, 내 배경을 믿지. 그게 맞느냐? 아니거든요. 노바디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우린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나도 도와주지 않고 지금 엄청난 갈등이 왔다. 위기잖아요.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뭐 말은 쉽지, 말은 뭐 할 수 있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초월한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 이거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문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실제로 성경에 응답받았던 모든 렘넌트의 부모님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그걸 선택했어요. 누가 아들 전쟁하고 있는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냅니까? 그러면서 증표 받아가라. 누가 그런 선택을 해? 안 한다니까요. 근데 렘넌트들을 보면 죽음 위기가 왔는데 그걸 선택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요. 사자고 해도 들어가고, 잠깐 좀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창문 열고. 스데반도 역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대놓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제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저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모욕을 준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됐죠.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유대를 넘어서 237 나라로 확장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위기당한 자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역인데요. 그들을 위로하면 그들이 진짜 은혜 받아요. 큰 은혜 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보통은요 어렵게 해요. 뭐 위기 당한 그 사람을 더 힘 빠지게 해. 그럼 그 사람이요 죽는 날까지 기억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을 힘주잖아요. 위로하잖아요. 큰 힘을 받고 은혜 받고 딱 서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서요, 우린 뭐 영적 사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위기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위기다,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있느냐? 흑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써내고 이 흑암이 결박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언제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을 때 이 일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 천군,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모르면 자꾸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위기다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때에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당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위기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 상황을, 어려움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한다, 그 얘기가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 과거와 오늘과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는데 원래 과거가 어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고 요셉을 가족을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과거. 근데 오늘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어요? 노예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세요.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출애굽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요게벳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렇잖아요. 원래는 자기 나라가 왜 왔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애굽에 증거한 그 증거로다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예로 됐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계획이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하세요? 반대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하게 잘 지낸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이 애굽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고통을 주시냐?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 그거 네 자리 아니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나가고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언약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지금 올해 뭐 70 현장, 70 제자 진짜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할 사람들을 보내세요. 만나게 하시나요? 전에 제가 그날 이제 기도 수첩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치, 제자. 제자를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기도수첩 이제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로는 이제 이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달 안에 진짜 제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제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빌려서 이제 그 자취를 한 거죠. 자취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친구 집인데 친구 집에 이제 방 하나를 빌려서 제가 자취를 하는데 방이 다른 방이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 날인.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있으니까 그 부엌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던졌어요. 이제 잠깐 이제 던지니까 이 친구가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같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냐? 나누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간단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제가 그 기도하고 며칠 안 지나서 사람이 왔다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저랑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딱 보내주시고 같이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했는데요. 언약 붙잡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뭐 안 된다, 잘 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으세요.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 속에서. 응답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지금 내가 잘 됐다, 응답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응답 아닐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이한테 제가 노아한테 100만 원을 줬어. 응답이에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저 지금 뭐 엘리사
엘리사가 음식들을 먹는데 음식이 크잖아요. 어른들 가위로 잘라준다. 엘리사 뭐냐, 내가 그거 하겠다고 줘요? 안 줘요. 필요하잖아요. 엘리사한테 가위 줘요? 안 준다니까. 주면 어떻게 큰일 나요. 응답 온다? 아니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확신도 있고요, 힘도 나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 일어나면 또 흔들리고, 저런 일 일어나면 또 흔들리고. 확실한 게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시간이 감람산의 시간, 그 시간을 가졌던 거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뭔지 알았잖아요. 하나님 계획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뭘 찾으면 되냐? 능력의 여정을 찾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죠. 왜 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우리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일. 하나님은 일상 손가락 까딱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확신했어요. 위기잖아요.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위기잖아요. 죽을 위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생각했다니까. 근데 모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봐라. 뒤에 애국 군대 쫓아왔고 앞에 홍해 막혔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한다. 이거 찾으세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미리. 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우리의 구원 속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얘기는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까지 완전한 보장 속에서 이미 그런 생명 가진 자로 보내셨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언약을 가지고 능력의 여정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체험하는 여정을 가시라고요. 위기 만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문제 만났어요.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냥 진짜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혔다.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이게 안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게 안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거잖아요. 어떤 일 당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야 돼요. 문제 와도 되고 문제 와도 상관없고 응답 와도 상관없고,
응답 있어도 상관없고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위기 아니에요. 그 속에서요 능력의 여정을 가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또 요단도 건너게 하셨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아모리 연합군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만왕의 왕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광야 속에서 성막을 말씀하시잖아요. 예배가, 이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제대로 누리는 예배, 진짜 내가 예배 제대로 누렸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 삶은요 완전한 삶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뭐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그리고 새 절기. 언약궤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안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능력도 말씀하시지만, 주께서 세운 종, 아론이 제사장이거든요. 주께서 세운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만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신다. 세절기 뭡니까? 6월절,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그들이 빠져나오고, 오순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도 역사,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 그리고 수장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천국의 배경, 완전한 축복이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위기 만났을 때 겁내지 마세요. 내게 이 축복이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정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진짜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거를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얘기한 거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겠다라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그 여정, 그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 응답들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가 못 본 거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능력의 여정을 찾으시고요. 또 위기를 선택한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길을 찾으세요. 이것이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렸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세계복음화 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 이스라엘을, 이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다 살렸어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연결이 됐다니까요. 나중에도 또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50장 여기 보면 또 형들이 또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갔으니, 보호막이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들은 나에게 해를 했지만, 해로다가 나를 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형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 내가 키우겠다고. 사람 살리는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다,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넣은 그 사람을요,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으세요. 그게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기 만났을 때 오바댜 살리는 길을 선택하거든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보호했어요. 지켰어요. 그것이 뭘로 연결된? 도단성 운동으로 세계 살리는 일로 연결이 되어지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진짜로 언약 붙잡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 살리는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누구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이제 모함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저 사람들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한테도. 그 정도로 이제 왕이랑은 돼요. 그런 거 안 해요. 살리는 게. 다니엘이 이제 총리잖아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인데 모함한 거잖아요. 다니엘을.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만 봐도 세상의 흐름이요, 다 그래요. 아이들도요, 언제 즐거워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할 때. 애들 장난들이 다 그거잖아요. 다 아이들 막 이렇게 다른 아이들 깔아뭉개고 자기는 그거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회는 그걸로 딱 꽉 차 있어요.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애들 괴롭히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아이들 그래요. 직장 생활이라고 안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딱 뒤집어 씌우죠. 세상이에요. 위기를 선택하세요. 왜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만, 복음 가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만, 이 축복을 아는 자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만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 막 공로 가로채고 자기 어떻게 하면 드러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 막 하고 세계 살리는 그 길을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저 감람산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능력의 역사, 다시 말해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을 완전히 주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왜 그 시간을 주셨어요? 사람 살리도록, 진짜 살리도록.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거 하도록, 이 길을 걸어가도록, 문제와도 상관없는 자들로 축복하셨죠. 약속하셨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뭡니까? 살리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고 온천하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보좌라는 게 있어요. 보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4 누리세요. 24 누린다는 얘기가 뭐냐?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거 찾으세요. 어떤 어려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찾으시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지, 나를 어렵게 했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능력, 하나님께서 그 복음 속에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해 주신 거, 그 여정, 그걸 찾으세요. 내가 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예배, 진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 살릴 수 있을지, 이 사람을, 나를 어렵게 한 이 사람을 살리는, 그거 두고 기도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불쌍하게 봤어요. 왜? 복음의 축복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 형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지, 영적인 축복도 모르지, 불쌍하게 봤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25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다니까요. 반드시요. 제가 뭐 반드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24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리고 영원,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보게 되지요.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가정에서 뭐 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로 이 능력 속에 있으면 결국은 이제 이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거 누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능력의 여정 그거 찾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그거 찾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시대를 두고 진짜 위기가 뭘까? 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결국 뭐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위기가 그거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도 그 다민족 선교대회 때 그 말씀하셨지만 하시는데 100% 정신병 걸린다. 근데 이미 걸려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왜?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그거 섬기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다. 정신병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제는 완전히 더 심각하게 드러날 만큼 육신에게도 올 만큼 그런 문제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이제 호흡 이 책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던 그 개발했던 호흡들 중에 하나 보니까 호흡을 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는 호흡도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호흡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귀신 들려요. 요즘 시대가 어떠냐면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본 아이들이 귀신이 들려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근데 이제 세상은 완전히 이제 그런 뭐 완전히 이런 거에 잡힌 세상이잖아요. 영적 문제의 세상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먼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그걸 부러워하고 거기에 이제 노예포로 소속되어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야 해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말씀 얼마든지 하는데 20분 들어요. 20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맡겨버려요. 여기에 빠져있는 세상에 맡긴다니까요. 아이들 보세요. 특히 이제 식당 가서 보면 다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뭐 학교 뭐 뻔하죠. 지금 뭐 학교에서 문제 나온 거 이번에도 이제 신문에 나왔던데, 선생은 가르치고 있고 학생은 교단에서 누워 있고, 누구 뭐 선생이 어떻게 터치를 안 해? 아니 선생님이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교단에서 누워 있었다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 진짜 위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위기라고 아무도 안 느껴요. 그게 더 위기죠. 진짜 문제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문제 아닌 것만 늘 문제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문제라고 계속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진짜 문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문제 아니고 신경도 안 써. 상관없이 살아. 시대가 완전히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다 맡긴다니까요. 뭐 학교 또 뭐 그 학원들 보내는 게 뭐예요? 결국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걸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 보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워진 학교도 그렇지만 학원들도 다 거기 보내. 진짜 위기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여자들 나를 위해 너희를 기도하지 말고 너희 후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3장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자기 편한다고 뭐 밖으로 보내, 계속 세상으로 계속 보내. 그거 따라가도록 계속 보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라고, 교육하도록. 뭐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렘넌트의 날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고 여기에 진짜 마음을 합쳐서 진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진짜 후대들 제대로 복음 아는,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진짜 서밋으로, 서밋이 뭐 공부 잘하는 게 서밋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그게 서밋이에요. 복음 그 안에 다 있어요. 지혜, 능력, 힘 다 있어요. 어떤 현장에 가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뭐 가온 전도사님만 해도 뭐 국어 교육, 저희 사무만 해도 영어 교육, 또 이번에 그 등록하신 그 지사님도 초등 교육을 전공하셨고, 뭐 유아 교육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두고, 시대를 두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진짜로 렘넌트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진짜로 키우는 이 일에 우리가 진짜 하나 돼서 정말 이 시대의 위기, 만날 위기, 이 시대를 두고 진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나, 좀 기도 제목을 잡고요. 그런 부분들 아시고 또 같이 또 기도로 또 함께